438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꺾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중심과 또 하나님 믿음과 또 헌신의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 정말로 아무 답도 없고 완전한 흑암과 저주에 묶여 있고 또 하나님 인생에 길이 없는 방황하는 공허와 허무 속에 육신것만 나중심으로 또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주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이 전도운동에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열리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오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실적인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에 지배당하고 성령에 지배당하고 우리의 모든 감각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의 내용은 여러분 마음에 꼭 담고 또 한번 묵상해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받기를 원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찾으면 돼요. 네, 내가 누구냐? 그게 전도자잖아요. 나는 전도자가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아는 자는 전도자.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인도를 받다 보면 내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역사를 따라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뭘 하겠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세 가지잖아요. 내가 네 반석에 내 교회 세우겠다. 이게 전도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함께 있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냐?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뀐 것조차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볼 정도로 말씀을 안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으로 나를 본다는 얘기다. 나를 볼 줄 안다면 내가 틀린 것도 보이고 내가 바른 길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그 상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원래 우리 속에 있던 그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누가요? 성령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성령이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때 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다. 이 말 자체가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나는 누구냐? 예, 내가 그 복음 고백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나에 대한 뭐예요? 확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을 통한 전도의 문을 여시겠다. 그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뭡니까? 천국 열쇠 주겠다. 무조건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얘기다. 그 상황, 그 상태, 그 조건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된다. 땅에서 매라, 내가 매줄게. 땅에서 풀어라, 풀어줄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창세기 3장 내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상태가. 예, 이게 진짜 된다면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겠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자꾸 구분시킨다는. 난 삶을 또 재밌게 보내야 되고 막 왜 재밌게 보내야 되느냐? 이유 한 가지 재미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또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보내.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이 재미있으면 재밌게 보낼 필요가 없다. 재밌는 걸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에 내 모든 삶이 있으면은 굳이 내 맘 알아주는 사람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외로움을 느낄 이유가 없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이미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저 부산에 치유 사역을 했던 김정숙 권사, 이번 다락방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 다락방을 나갔어요. 그 왜 나갔을까? 아직도 기도 중인데 왜 나갔을까? 네, 그다음 저기 데보라 팍 있죠? 그 EMS 했던 친구. 그 다락방 나갔어요. 그 왜 나갔을까? 도대체 왜 나갔을까? 뭐가 시험이 될까? 왜 나갔을까? 뭐 때문에 나갈까? 그렇게 막 역사에 일어났는데 왜 나갔을까? 아직까지 뭐 정확한 답이 난 건 아니지만 참 안타깝다.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가야 되죠? 내가 지금 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한데 왜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 있는데 어쩌면 일을 했지. 네, 열심히 했죠. 사회 열심히 했지. 근데 일을 했지. 실제 못 누리지 않았을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이 속에 다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 아담 하와 건데. 그렇잖아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영적인 삶이 육신적인 삶으로 드러난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건데. 돈 있으면, 돈이 많으면 음식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사고, 없으면은 실버서부터 끌고 다니고, 라면 먹고 살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 뭐가 부럽지요? 뭐가 부러워요? 뭐가 아쉽지? 그리스도 모르니까 맨날 아쉽더라고. 맨날 부러워, 그냥. 그리스도 모르니까 뭔가 내만 고생하는 것 같아. 그리스도 모르니까 뭔가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리스도 모르니까. 이 그리스도 아는데 뭐가 부럽지?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뭐가 불만이지? 불만 없어. 다 감사하잖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냥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안 그래요? 뭐가 불만? 불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 주신 대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뭘 낳아요? 사망에 낳는 사망.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복음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뭐가 불만인지, 뭐가 아쉬운지. 예. 그러니까 그 말 만약에 사역자에 상처받았다. 사역자한테 상처받다는 것 자체가 복음 안 된 거잖아요. 뭐 상처 인간이 다 똑같은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았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상처받아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것 자체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음부의 권세 끊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천국 열쇠 주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속에 응답 다 하시는 이런 사실들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현장은 반드시 살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뒤집고 변화시키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 중심 있는 사람들, 소통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아봐요. 유진이 맞지? 아무리 좋아봐야 그거 늘 신경 써요. 늘, 이 뭡니까, 눈치 봐야 돼. 늘 그거 해. 그 눈치 보며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 계속 한다니까.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안 그래요?
한 번밖에 벌써 우리 해외에도 벌써 40이야. 예. 공부, 많이 나이 많이 아니, 벌써 저기 뭐야, 거의 한 몇 년 전에 만났어. 그러니까. 벌써. 좀 있으면 벌써 60이 한다면 60. 좀 있으면 60이 간다니까? 근데, 나이는 어떨까? 나는 그때 되면 몇 살이야? 봐봐, 머리까지 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왜 그래 살아야 되니? 그래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거 안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맨날 그거 하고 있어요. 말 조심해야 되고, 뭐, 응? 막 눈치 봐야 되고. 그럴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얼마나 누리며 살 수 있는데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이 진짜 발견되면 끝나요. 그게. 정말로 흑암 무너지면 끝난다니까. 흑암 무너지면 끝나요. 날마다 기도 응답 속에 있는데 뭐가 더 문제는 없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다 보니까 덥고 싶더라고.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찬바람을 계속 몸에 쐬니까 싫어 이제. 땀 흘리고. 그러니까 요즘은 에어컨 잘 안 튼다. 선풍기 틀어놓고. 선풍기도 계속 틀면 싫어 그냥. 바람 안 불었으면 좋겠어. 사람이 그래, 사람이. 좋아도 좋고 싫고 싫어도 좋고 막 나중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전도다, 전도.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 우리 삶을 올인하는 것이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전도에 성공할 거냐? 그러면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 뭐예요? 예, 문을 못 찾아서 그래요. 문을. 그래서 문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는데 상태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문을 찾을 수 있는 상태까지 나는 훈련받아야 돼. 그게 뭐 현장에서 끊임없는 예, 전도 운동, 끊임없는 개인 전도, 끊임없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문이 보여요. 네, 그래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다락방.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가 아니고 무리단 말이에요, 무리. 제자가 아니고 무리.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갈급한 영혼을 못 찾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사람, 그 사람 찾아요. 문제 있다고 다 갈급한 거 아닙니다. 문제 속에 있으면서 가장 갈급한 것을 찾아요. 이게 답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에 성공하는 절대적인 문이 뭐냐? 첫 번째 뭐냐? 태신자입니다. 태신자가 뭐예요? 네, 태아.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예, 먼저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태신자. 그래서 회사 다니면 회사에 있는 전부 다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명단을 기록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종교가 뭔지, 경제 능력은 뭔지, 학벌은 뭔지, 가정 배경은 뭔지, 이런 것들 전부 조사 다 해야 돼요. 그게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속에 있다고. 시간표도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받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기, 누구야, 석훈이하고, 어제 아래, 여진이하고, 그 지원이 할머니 돌아가신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그게 지원이 마음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혜진이도 장례식 갔다 왔다. 그래서 얘기하고 가는데 이제 교회 나오기로.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어쨌거나 마음이, 이 표정이 확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원래 얘는 진짜 제대로 영접했거든.
어떻게 영접했냐면 혜진이가 화장실에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언니 나도 예수 영접하고 싶다. 이래 영접했어요. 근데도 제대로 양육이 안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삶이 엉망진창인데 진짜 흑암이 덮여 있는데 정말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 보면 예, 정말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야. 태신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 우리 집 이화 권사님도 딱 한 번에 깨져버렸어요. 있다니까요. 그 구원의 그 누군지 모르잖아, 우리.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에 이름을, 명단을 쭉 적어놓고 분석하는 거야. 종교를 분석하고, 종교 분석하면 대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제력 분석하고, 사람 성격도 있고, 학벌도 중요합니다. 학벌도 분석하고, 가문 배경도 보고, 어느 지역인지도 보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데이터가 돼. 태신자를 선정해서 진짜 선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 체험을 못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있는데 생명이 뭔지 모르는 교회는 다녀봤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시험 들어있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 합니까? 놓고 뭐 해야 돼? 그런 사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 찾아내야 돼. 아, 형 옛날에 교회 다녔구나. 이 교회 다녔구나 말할 줄 알아보는다니까. 그러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흑암의 역사다.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혼미케. 그래서 그 흑암 끄는 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뭡니까? 계속 뭔가 모르게 흑암이 덮여 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완전 눌려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구해주지 못하죠. 기도 배경이 못 되어주는 거예요. 기도 배경이. 기도 배경이 안 되어주기 때문에 기도를 이 사람은 절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 문을 여시나? 기도 배경을 통하여 하는 문을 여십니다. 그 기도 배경이 없으면 영접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조사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 받을까 보면 분명히 누군가의 기도 배경이 있다니까. 예를 들면 종호 같은 경우 할머니가 교회 데리고 다녔죠, 어릴 때. 그 배경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복음 받았겠어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있다니까.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신자를 둔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매일 그 명단을 쭉 읽어가면서 그렇죠. 그러다가 주일 강단 메시지가 오늘은 누구에게 선포돼야 되겠냐. 그런 게 전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재미있어져야 돼요. 네, 거기에 내가 24시 하면 돼. 그럼 나머지 일은요, 그 속에 다 일이 다 있다니까. 일이. 그 일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내 일도 하나님 문 열어가 버려야 된다니까. 방법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이 뭐죠?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한 성령 인도 받으면 돼. 그 방법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돼. 성령께서 인도에 가시면 그 인도를 받기 위한 뭡니까?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3장 48절에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8장 2절에서 26절 뭡니까? 성령께 이끌려. 성령이 이끌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안 하면 돼.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문 여시면 가면 되고. 안 여시면 안 하면 돼. 굳이 내가 이 사람 찔러보자, 찔러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관계 맺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문 여시면 가면 되고, 안 여시면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데 이걸 어렵게 생각한다. 전도를 모르면 막 설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전부 다 예수 믿네?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뭐 하는지 몰라.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근데 알고 보니 살금살금 다 인정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기독교 회사를 만들어 버렸네, 이거. 이게, 이렇게 돼버려야 이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거든. 공산주의 가가지고 뭐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I love Jesus 써붙이고 다닐 거야? 그럼 총 맞는데, 그러면? 그럼 모슬렘 가가지고 뭐 할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 태신자 놓고 기도하다가 기회 주시면 복음 전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심지어 유진이도 이제 미국 가면은 그 현장에서 진짜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기도 운동. 그거 해야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합니까? 내가 기도 속에 없는데.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생각들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중심을 딱 잡고 눈치 볼 것도 없어. 중심을 딱 잡고. 두 번째 절대적인 문이 뭐냐? 새신자입니다. 이 새신자는 뭘 봐야 되느냐면 새신자 뒤에 있는 전도밭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기도해야 될 게 제 정명석이 거기 있던 언니들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예, 이번에 또 뉴스 나왔더만. 진짜요? 예, 구속된 거. 어쨌거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전도밭이 얘나 전도밭은 거기라고 보면 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명단 쫙 잡아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명씩 불려 상태가 보호받은 상태가 됐냐 안 됐냐 이거 점검하면 돼. 보험 전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진짜 보험받을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제일 잘 알잖아요. 그거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그잖아. 얼마나 쉬운데 이게. 그러니까 새신자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 새신자는 그 사람 뒤에 있는 뭘 보는 것이다? 밭을 보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나 살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새신자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나가 사실은 교회 생활 오래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요. 새신자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교회 아니야. 완전 속았는데 그 속에 구원받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 상처 속에 사람들이 정확한 진리를 얘기해도 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왔던 게 너무 각인돼가지고. 맞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 각인과 상관없이 복음받을 수 있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던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는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 신천지 간다니까. 그 신천지가 맞다고 우기면서 거기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자기 식구들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신자 하나 살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열매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새신자 먹이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그래서 예랑이나 제이나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진짜 정확한 방법이 확실한 열매입니다. 얘들이 정말로 복음 언약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끝났거든요. 금방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생을 걸어버리면 이 이후에 밭이 있다. 그래서 교회화시키고 교회화란 말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가서 봤지만, 예, 처음 만났는데 우리 교인 같잖아요. 응? 그게 흐름 탄 거거든요. 흐름을 못 타면 안 맞아요. 이게, 이게 흐름을 안 타면 안 맞다. 근데 흐름을 탔기 때문에 갔는데 괜찮은 거예요.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락방이라도 흐름이 다르면 안 맞아. 그래서 복음이 흐름을 타면은 다른 교회라도 맞다니까. 근데 자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진짜 이 흐름이 맞아요. 이게 일이 되는데. 그래서 교회화는 뭐냐? 그 흐름을 타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유목사님 다른 흐름 타버리면 맞겠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래서 실제로 만약 이제 다락방을 하는 것이다.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을 시작을 해요. 이번에 성경이가 그 포럼 할 때, 이게 다락방이구나. 요거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전에는 뭘 해보려고 하고 막 했을 거란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막 살아나면 돼요. 형태도 형식 없습니다. 어제도 내가 일회 카페 가가지고 그 사장하고 한 3시간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 자기 막 늘 기다리는 거야. 언제 연락 올까? 자기 연락 먼저 못해. 미안해가지고. 감히. 그러니까 성도 많은 교회의 목회자 대하면 그 식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응. 이게 우리 유정이 나를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분이 나에 대하는 대우가 달라. 그러니까 인사도 90도로 한다니까. 내보다 나이 좀 많을 텐데. 어쨌거나,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쏙쏙 들어오는데 귀에. 왜냐? 복음지 처음 듣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한테 복음 듣고 앞에 정신 문제 있는 딸들을 둔 그 집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안타까워져 나한테 연락할 정도면 다락방 10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다락방이 제대로 시작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어제는 그 와이프까지 참석해가지고. 내가 그랬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전형적인 권사 쪽으로 간다 했더니. 저기는 안 가고 싶은데. 벌써 됐다, 내가. 벌써 됐다. 그런 단어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형적인 권사 스타일이다. 있어요. 있어요. 현준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전형적인 권사들. 있어요. 네. 무조건 맹목적, 있어요. 하여튼. 우리 쉽게 말해, 차로 말하면 김여사. 어쨌거나, 다락방. 현장에서 다락방이 시작이 돼요. 이거 3가지입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찾고, 놓고 기도하고, 새신자를 진짜 제대로 살려놓고, 현장에서 뭐 해라? 다락방을 해라. 다락방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 훈련에 성공하는 절대적인 문제. 제자 훈련은 반드시 3사람 외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 전도 속에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갈급한 자. 예, 갈급한 사람은, 어디에 갈급하냐? 복음에 갈급한 거. 그렇죠. 첫 번째가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예. 그때 때마침 빌립이 가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 여기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세우고, 예. 마차를 세우고 자기가 세례받겠다. 웅덩이 있는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돌아가자. 그러면 그게 갈급한 사람이에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 복음에 갈급 안 하면요, 조금 응답받으면 갚습니다. 네, 이게 희한합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갚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막 하다가 어느 생각 이게 좀 편안해지나요? 그럼 가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돼. 누굴 찾아야 돼요? 복음에 갈급한 예, 있느냐? 예, 복음에 갈급한 사람. 사도행전 10장 누굽니까? 고넬료. 예, 성공한 사람인데 뭔 사람이에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갈급 안 한 거 아니에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 찾는 거. 예, 이 사람들은 정확한 복음 듣고 싶어요.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갈급한 자. 두 번째 뭐냐?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 그러니까 충성된 자가 이게 있어요. 중심이 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래 카페 사장 같은 경우는 충성된 자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못 듣다 보니. 그래서 본인은 이거 가게 음향 가게를 하면서 처음에 그랬대요.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교회를 돕고 헌신하기로. 근데 교회 가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막 돈도 많이 안 받고 막 깎고 막 이래 주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걸 못 알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게 되나 그래,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있어요. 원래 충성된 자. 근데 한 번도 복음이 클릭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주를 믿어왔지. 예, 복음이 클릭이 되면 뒤집어진다. 그래서 어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알아듣는다. 충성된 자. 그 다음 뭐죠? 사명자. 사명자는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누구예요? 야손.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기라고 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전도에 방향 맞춰 간 거. 첫 판부터 전도의 문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요 세 사람을 찾으면 제자 훈련합니다. 요 세 사람이 딱 사라졌다. 그럼 제자 훈련합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절대적인 문이 열리도록 주님이 새로운 응답의 재창조가 일어나도록 그 재창조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